Welcome to Sunday Service.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Hymnal 258,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오 사랑의 주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O loving God, we come here with transparent heart. We are sure that you will forgive our transgressions, and we are willing to pour out our wrongs here and now.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탐욕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O Lord, we acknowledge that your word is not planted into our soul. We notice that speech of human beings and worldly desires are scattered and rooted in our beings. Lord, help
to plant and grow your sacred word. 주님,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기도를 막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Oh God, we confess that we are deprived of our precious hours of prayer. Various things distract us from our praying. Help us to find a place and time to intercede. Let us offer prayers and seek your face. 주님, 찬양의 입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시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주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움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O Father, instead of praises, our mouth are filled with speech of complaining and blaming. Cleanse our lips and hearts. Sanctify our lips so that we may glorify your faithfulness and compassion for us. 주님, 섬김보다 우리 자신을 섬기는 데 분주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와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섬기려 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O our Creator, instead of serving, we are misled with the fleshly desire of being served and praised. Forgive us for our selfish thoughts, deeds, and attitudes. Let us cherish the heart of Christ, who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섬김의 손과 발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O Lord, give us your word. Help us to offer prayers. We seek sanctified lips to praise you. Allow us to have hands and feet of serving others. We pray in Jesus' name. Amen.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초등학교 때 저는 한글을 늦게 깨우쳤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4학년 때 한글을 제대로 읽고 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한글을 4학년 때 깨우쳤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또 구구단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창 시절이 초등학교 때가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글짓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철자 스펠링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서 좀 옆에 친구에게 계속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제가 참 힘들었던 게 좀 소심하고 그래서 질문을 잘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심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저를 기억하는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목사가 됐다고? 아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설교자가 되었고, 초등학교 때는 글짓기 그렇게 싫어했고 또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목회자로서 주일 설교나 또 새벽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이제 질문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공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사실 기쁨으로 또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영어로도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돌이켜 보면. 근데 오늘 저는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겁장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겁장이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담대한 복음 전도자,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은 좀 모자라고 또 지금은 도망가고 또 베드로 이전 모습처럼 비겁할 수 있죠.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보여주시면 우리 삶에 깊은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반열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제외하고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첫 번째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죠. 실제로 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 요한복음 13장의 인물은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13장 말미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점점 더 세게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회복이 있죠. 부활의 주님께서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의 삶을 다시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곱씹어 보면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게 느껴집니다. 바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그 바로 앞부분에 베드로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어떠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그 3번에 걸쳐서 대답하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딱 함축해서 말하면 베드로의 답변은 암시롱,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사도로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그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이제 그 예언 바로 앞에 새 계명이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저는 그 베드로와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모든 제자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하지만 이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 계명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사건, 그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부분을 베드로를 사랑하라. 실수하고 또 비겁하고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사랑하라는 대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근데 이 34절 거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베드로를 사랑하라. 내가 베드로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베드로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베드로의 활약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화시키시고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자기 살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기 때에 체포되고 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비겁한 베드로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비겁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를 베드로의 변화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사도행전 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또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이 일에 제안하고 또 이 결과를 이끌어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리더로 또 교회의 수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더 이상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지도자로, 리더로 교회에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리더의 부르심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성도는 리더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부르심이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목자의 부르심이 있고 리더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딩하는 역할이 우리의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질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소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자의 마음 그리고 리더의 마음들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겁한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설교자로 또 부흥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술 취했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아니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정말 능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이 성령 강림이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이제 성취되었다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했고 또한 심령에 들어왔는지 회심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3,000명이 말씀에 반응했고 아멘했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비겁한 자가 아니라 설교자임을, 탁월한 설교자임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회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2장 42절에서는 이 부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제가 있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부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2장을 내려가면 바로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이고 마지막입니다. 부흥의 모습이죠. 그 부흥의 시발점, 그
그 부흥의 불꽃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다. 오직 설교자로서 담대하게 말씀을 풀어내고 또한 부흥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계시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설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쉐어링하면, 간증하면 그것이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흥의 출발점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깊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감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설교자이며 또 부흥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리더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로 겨루온 12명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비었죠. 그것을 선출하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에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이 있고 강림 이후에 말씀을 풀어내며 설교자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또한 부흥의 출발을 알리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제 3장에서는 베드로가 치유자요 복음 전도자로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가 있는 그 절름발이에 그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치유하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제 참여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성전에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구걸합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를 보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베드로는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셨던 그 장면이 베드로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유의 은사가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에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뻗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소생케 하고 또 치유를 하는 그런 치유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장에서는 베드로가 치유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갑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비겁해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체포되니까 도망갔죠. 근데 그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도 갑니다. 그리고 채찍질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회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따라간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 부인했습니다. 점점 더 세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먼저 담겨있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너는 어떻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런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질에 맞고 그런 핍박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제가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해석과 또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겁한 삶에서 이제는 독수리의 심장, 담대한 자가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 변신합니다. 자칫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만 읽으면 예수님의 3년 사역, 공생의 끝은 참 농사를 잘못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도망가기 바쁘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근데 베드로의 삶을, 그 변화의 삶,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베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면서 그 베드로의 나약함, 겁먹은 모습을 또 발견하십니까? 그런데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겁쟁이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위와, 아니 우리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겁쟁이에서 리더가 되고, 겁쟁이에서 설교자와 부흥사가 됩니다. 겁쟁이에서 치유의 사람이 됩니다. 겁쟁이에서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결론으로 찬송가 하나를 소개합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의 가사 1절, 2절 그리고 4절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못 박혔던 그 죄인, 하지만 마지막에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를 identify, 그 도적과 십자가에 못 박힌 도적과 동일시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보혈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받음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1절 먼저 소개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바 되기를 기도합니다. 2절 가사입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회개의 은혜가 십자가를 터치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며칠 전에 이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4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가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4절의 가사,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받는 그 사랑,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묵상할 때 우리 가슴을 채웁니다. 우리의 텅 빈 가슴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영원한 그 사랑이 가득 우리 심령을 채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처럼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때 우리는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 증거자,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겁한 베드로가 자기 살겠다고 체포되는 예수님을 3번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다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그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비겁한 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또한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s overflowing grace fill your home. 다음 주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